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프랑스의 장 칼명 씨는 122살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노인학을 연구했던 우리나라의 한 학자에게 그는 나는 100세 이상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122세까지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수한 가정이 윤보선 전 대통령의 가정입니다. 그의 가정에 서울시장을 지낸 윤치현 장로님이 계시고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윤일성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장수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가족 간에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이 두 가지가 그 가정의 장수 비결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이때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힘도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건강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의 시간에 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합니다.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빠르게 적응과 대치와 타이밍을 맞추면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도전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변화들이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회를, 타이밍을 맞추어서 거기에 잘 대응해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왔는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면서 감각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면서 현실에서 코로나구나, 일부구나, 또 전염되어 가구나, 언제 끝날 것인가 하면서 바람만 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돌아보니까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장수와 북이 영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풍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전혀 모르지만 영생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거리가 많고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것이 내 자신을 향해서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고 그리고 감사를 함께 나눌 때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사가 5사람과 나누게 되면 5사람의 이러한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더 많은 감사로서 12강주리의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주의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주일에 대한 개념이 또 점점 멀어지거나 식어졌다면 주일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눈으로 듣는 것만 가져갖고는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주일을 지키는 이 열정을 주옵소서. 낮아지고 일어서는 힘을 주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참된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혼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합을 해서 하나를 이룰 때의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공동체로서 하나로 이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도 예배 속에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도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도 예배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연합된 공동체의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 가야 됩니다. 말씀에 회복해 가야 되고 기도도 공동체가 회복해 가야 되고 그러면서 비전과 선교를 하여서도 공동체가 나아가야 됩니다. 주일은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육신이 쉬는 날입니다. 성도들 간의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일했다면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영육의 힘과 재충전이 주일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면 믿음도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에 사단은 제일 좋아하면서 믿음 떨어진 자들만 찾습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고 훈련되지 못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미끼로 던져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져 갈 때, 침체되어 갈 때, 대고되어 갈 때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제일 좁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밤낮으로 그런 자들을 찾으면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의 맛은 아주 달콤합니다. 쾌락적인 맛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주일을 한번 빠지고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도 거기에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왜?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맛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의 쾌락과 즐기는 맛이 너무 적고 세상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고 세상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너무 좋고 그 맛에 길들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맛이라든지 말씀의 맛에 거기에 집중하지를 못하게 되고 식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 정도부터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도의 말씀을 1절에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2절 이후에 그 법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규례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것은 법률을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 표시해놔야 되는 것이 평생이라는 것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습니다. 1, 2년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가 아니고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예,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에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걸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뭐하고요? 예, 이렇게 길게 해놨지만은 한마디로 뭐요?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버리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모양이나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는 것이 우상을 따라갈 때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이 기준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면 괜찮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상이 내게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의 일꾼인데 교회에 봉사를 하고 예배드리는데 무슨 나에게 우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우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멀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진다고 느껴졌을 때에 그때에 멀어지는 가운데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것이 나를 끌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끌려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이 나를 계속 끌고 몰아서 일에 빠지도록 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돈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손을 쓰면서 우리는 일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정신적인 노동이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노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노동이든지 그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거기에 온전히 그곳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멀리 가고 있는 것, 나를 유혹하고 나를 지금 이제 도취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5절 갈 볼까요? 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바로 성전, 오늘 같으면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에 내 앉아있는 정도, 이 건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번 주에도 교회들이 많이 확진자들이 일어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교회에 코로나19 이후에 6개월 동안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에 또 직업적인 특성도 있지만은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주의 이름으로 세워져서 소속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가족 식구 예배 드릴 때 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당에서 하나님이 이곳은 택하신 곳이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감격과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서 나를 보시고 이곳에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리고 체험하게 하는데 생생하도록 체험하게 해주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성숙해 가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세상을 나가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6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첨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면서 구약시대에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번제가 나옵니다. 제물이 나옵니다. 11조가 나옵니다. 거제, 손제, 낙헌 예물, 소나 양의 첨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에 달라져 갈 수 있지만은 교회에 각종 예물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평생의 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따라합니다. 드림에 있습니다. 나의 축복은 드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물을 그냥 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의 그 비결을 누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법도 3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버리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세 번째에 있어서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절기는 교회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1년에 4번이 되어져 있는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있어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10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최고의 축복은 평안의 복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러면서 성도가 지켜야 되는 본분들을
11절에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번제 희생 11조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질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끄러움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질서 있게 되면은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화평이 생기게 됩니다. 조화를 이루게 되고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서도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평안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순서와 질서는 바로 주의를 성수하라는 것이 순서요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빼먹지 말고 제대로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그리고 습관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힘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서 예물을 정성껏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이 맥주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과연 그러면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 교인들이 기준이 안 서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얼마만큼 액수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내 5만원, 10만원, 그렇지 않으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드리고 또 많이 수입을 얻어서 이제 잘 되었으니까 몇백만원 들여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 식구 아니고요 부부 아니고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1,000원씩 하나님 오늘 또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오늘 우리 기현에 이제 부르는 찬양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떠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 지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오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그거 교회 안에서 다 작아버리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용서하고 화합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를 상처를 싸매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줘라.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내다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얼마만큼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루에 1,000원씩에서 받는 것 때문에 얼마 될까요? 한 17만 5천 원 정도 35만 5천 원이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에 반 정도 이것이 일인이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반년 동안에 감사한 거 너무 많는데요. 여러분 반년 동안에 코로나 안 걸린 거 감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병원 안 간 거 감사하잖아요. 지금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방향 제시는 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의 전화를 통하면서 그렇게 해요. 목사님께서 장로로서 교회에 본을 보이고 참 잘하는데 그런데 있어서도 사업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것들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코로나 오면서 식당을 하나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믿음을 놓쳐버렸다. 이런 코로나인데 이런 때 이거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느냐.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주의를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싶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남은 생에 드리고 싶는데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는데 목사님 그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을 해서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장로는 계시고 차장로는 계십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나 어느 교회 못지않게 장로로서의 자리와 모범과 그리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앞장서고 하는 이거는 어느 교회 장로님들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지사를 세우려고 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과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오늘날 점점 줄어들면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함께가 자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코로나 가운데서 7월 달부터는 교회의 일꾼들을 한 명씩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키고 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뭐 또 교회 와서 훈련해가 됩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6개월 동안 해도 아무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큰 공간에 대여섯 명 앉아있는데 전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이든지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그리고 사도로서 세워져서 당당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와서 배우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도 어른들을 위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3년이 되는지 5년이 되는지 그 이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있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고 그것을 나누고 하는 것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강해식으로 그 말씀을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한번 주님의 본질 뜻을 쫓아서 나갈 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평강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도 평강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